할렐루야,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다윗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에는 뚜렷이 알 수 있는 7명 정도의 저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들과 그들의 찬양들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시대 동안에 그런 찬양에 대한 글들이 아주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테일림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 테일림이라는 말은요, 할랄이라는 의미, 찬양하다. 이 할랄이 바로 할렐루야의 근원이 되는 말이 할랄입니다. 바로 찬양에 대한 시고요. 그리고 현악에 맞추어 쓴 찬양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은 노래이면서 문학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깊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시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글들입니다. 얼뜻 보면 150편까지 있으니까 야 이거 굉장히 길고 두껍다 지겹다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대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때로는 그들이 시면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요. 첫 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가 아니라 마치 복 없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바로 복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악인의 길,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가지 않고 서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말하는데 그 뒤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한 자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 모든 자들이 악한 자들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되고 세상 많은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단 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것들,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들,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그가 솔로몬에게 마지막 그의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요, 손 안에 있는 셀폰만 잠깐 두드려도 궁금한 것이 다 해결되고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우리가 금방 찾아내고 알아낼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요즘에 종이로 된 성경책을 꺼내놓고 그걸 일일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치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읽어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어떨 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들지 않고 젊은 것 같은데 옛날 부흥사들이 말하는 복 찾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너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러면 당신은 복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우리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시냇가의 물이 우리를 철마다 열매를 열게 하는 그런 푸른 가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과 삶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악인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은 망할 것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넘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을 따르기보다, 죄인들의 기뻐하는 길을 따르기보다,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서기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생수로 푸르른 사철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늘 승리하는 5월을 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